예, 1절부터 다시 봅시다. 또 내가 들은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개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개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 대접을 강과 물 거는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예, 아멘. 예, 16장 1절, 2절, 2절이 첫째가죠, 첫째가. 무엇을? 대접을 어디에 쏟음에? 땅이 아니고 엔테게입니다. 혈과 육을 가진 자들 속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리고 3절 다 같이 둘째가 대접을 어디에 쏟음에?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예,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옛뱀마귀 사탄과 그에게 속한 가짜 천사들과 전쟁이 일어났더니 옛뱀마귀 사탄과 그의 일꾼들이 다 어디로 내려가세요? 땅과 바다로. 혈과 육을 가진 자들과 또 바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도 없는 곳으로 내려가세요. 그래서 먼저 혈과 육을 가진 자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 거기에다가 붙는데 바다는 또 무엇이 모여서 바다가 됩니까? 그래서 4절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그늘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시도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운 심판, 이 심판이 혈과 육에 속한 자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강과 물 근원 여기에다가 또 쏟아요. 그래서 바다는 뭐가 모여서 물과 또 강인데 강은 물 근원 이 두 가지가 모여서 바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강이 무슨 강이에요? 상강 올인원이니까 상강은 강이 세 개다. 그래서 한강, 낙동강, 또 금강도 좋고 압록강도 좋고 올인은 뭐냐? 타이어 5개가 올인이다. 예. 그런 식으로 여기 강은 이게 무슨 강이에요? 그럼 이건 자, 강과 바다, 땅과 바다, 개와 바다의 쏟음에 둘 다 멸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바다를 만드는데 강과 물 근원 여기다가 또 쏟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강과 물 근원이 그대로 있으면 또 바다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지난주에 바다는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가 하나는 의인이고 하나는 악인이더라. 그래서 악인은 그물질을 하고 낚시질을 해서 다 어디로 보내고? 다 하늘로 보내고 남은 건 뭐만 남았느냐? 악한 물고기, 악한 자들만 남아있는 바다다. 그래서 바다의 강과 물 근원, 바다를 만드는 이것을 정의를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강과 물 근원. 자, 예수님은 배에 뭘 가지고 계신 분이죠? 생수를 가지고 있으시고 말씀을 하시면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물이 나와요. 마귀는 뱃속에 뭘 가지고 있어요? 악하고 독한 사람을 죽이는 물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입을 벌리면 그 물이 나와요. 그 물이. 자, 그러면 물과 샘의 근원 헬라어로 봐봅시다. 셋째가 트리토스 앙겔로스, 셋째 천사가 엑세케엔 쏟았다. 어디에 쏟았느냐? 피알렌 대접을 쏟았다.
어디에 쏟았느냐? 에이스, 투스, 호타무스. 강이 아니고 강들입니다. 영어는 리버스, 강들이죠. 강들과 그 다음에 에이스, 타스, 페가스. 근원이에요. 무슨 근원이야? 휴다턴. 물들의 근원에다가 쏟았어요. 물들의 근원에다가. 그래서 물들의 근원과 강이 동시에 나온 데가 있어요. 강과 물 근원이. 그래서 이 근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4077번 근원을 한번 찾아봅시다. 물 근원. 강들과 물 근원. 4077번. 한강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한강의 근원. 어느 산에 있어요? 태백산에 있죠? 예. 우리의 물 근원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죠? 예. 자, 그래서 이 다 같이 폐계, 이건 셈이에요, 셈.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9절 혈루병 들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혈루 근원이 마름에 혈루 샘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 야곱의 샘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에 가면은 3장 11절 12절을 한번 봐봅시다. 야고보서가 재밌어요. 여기 보면 강도 나오고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예, 샘이 그러니까 물 근원이 뭐예요? 샘이죠? 물 근원. 강은 샘에서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강들과 물들의 샘에다가 진노의 대접을 쏟았어요. 그러니까 강과 물 근원, 물샘 하니까 우리는 자꾸 자연계, 한강이라든가 또는 물샘, 물 근원, 한강의 그 시작이 태백산이다. 그런 어떤 그 지리적인 걸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강과 물샘, 물 근원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다시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됐어요. 총명이. 그래서 5절부터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이게 혀예요. 혀. 혀가 작은 지체인데 큰 것을 자랑해. 혀가 말을 하면은요 조그마한 것도 큰 게 되고 큰 게 적은 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혀는 뭐라고 했어요? 곧 불이다. 그리고 불의의 세계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그럼 반대로 온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뭡니까? 혀죠. 그리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나느니라? 지옥불에서 지옥불이 나느니라. 어디 있어요 그러면? 혀. 혀에서 나오죠. 그래서 사람이 죽기만 하면 입으로 범죄한 사람들은 계속 뭐를 내놔야 돼? 불을 내놔. 그래서 지옥에는 땔감이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혀가 뭐냐? 자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모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여러분들 사람이 말을 하는데 아주 그냥 그 입으로 그 혀로 계속 뭐를 얘기해요? 악과 독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악독한 사람은 뭐냐? 말을 하는데 악하고 독한 것만 골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여러분들 싸움을 오래 못해요. 그런 사람하고는 도망가면 같지. 흔히 남자들이 부부싸움 할 때 그 상대방의 바가지 소리가 아주 못 듣는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끝나고 나면 잊어버리는 소리야. 근데 아예 어떤 사람은 사람 속에다가 악하고 독한 걸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껍데기는 멀쩡한데 아주 속에 그냥 간교한 게 가득히 찬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처음에 좋았다가 나중에 그 사람을 알고 나면 정 떨어진다고, 정 떨어진다. 그래서 사람도 뭐가 있느냐? 멸망하는 존재는 악과 독이 전부 속에서 다 나와요. 악과 독이 속에서 나와요. 사람이 싸우다가
그냥 개거품을 품고 덤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널 죽여야 되겠다 그냥 해가면서 악이 치받친다고요. 어떤 사람 보면은.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명동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떤 남자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그 상대방 남자라서 상대방이 얘기했던 게 내가 이걸 보다가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 아주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은. 왜냐?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악이 속에서 치받친대.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둘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명동 깡패래요, 둘 다. 그래, 난 누가 더 악이 독이 더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한쪽이 더 독하더라고요, 여하튼. 그러니까 한쪽은 도망가야죠, 슬슬. 그 사람 때문에. 근데 그 시작이 어디에 악독이? 혀에서 나와. 이 혀입니까? 혀는 어디서 움직이는 대로? 마음의 혀가 움직이는 대로 이게 움직여요. 자, 그럼 봐봅시다.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예. 부부싸움을 해도 둘 다 예수 믿는데 한쪽이 저주하면 누구 저주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이면은 못할 말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보면 저주 못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 예,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 예, 자기가 한 말을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상대방을 사람으로 봤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했는지 예, 분별이 되면은 스스로 회개할진저. 예. 자, 10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잘 읽어야 돼요. 10절 다시요. 셈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자, 나는도다.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죠. 그러면 8절부터 다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뭐가요? 혀죠. 예, 또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자, 내 혀가 형제들아, 있고 입이 있어요. 혀가 있고 입이 있다고. 혀는 뭘 했어요? 혀는 뭐 했어요? 금방 했는데 또 다 잊어버렸어. 부부싸움 생각만 들으니라고. 혀는 뭐 했어요? 악이요. 입은 뭐 했어요? 자, 다시 봐요. 8절부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입으로 뭐가 나와요? 찬송과 저주가 나오죠. 입으로는. 혀로 오면 악과 독이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신 똑똑히 차려. 이제 다음 절 읽어요.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샘이 단물과 쓴물을 어찌 내겠느냐. 그렇죠? 자, 혀로 악과 독이 나오죠. 입으로 저주와 찬송이 나오죠. 그러면은 샘하고 혀하고 입이 세 가지가 나왔죠, 이제. 그러면 다시 읽어요, 이제.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면 샘이 단물과 쓴물을 낼 수가 없다. 혀가 악과 독이 가득하다.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한다. 그러면은 샘이고 그다음에 혀는 어디예요? 강은 어디예요? 강이 샘이에요? 혀예요? 강이? 왜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을 다시 또 봐야 돼 이제. 계시록 12장 7절부터 아니 10절부터 봐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면 밤낮 참소하던 자 누구예요? 이 뱀마귀 사탄은 입에서 뭐가 나오는 놈이에요? 악과 독이 나오고 또 찬송은 안 나와요. 그러면 찬송 불러도 그건 저주야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개와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13절. 용이 자기가 개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예, 15절 다 같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다시 하되. 읽으세요.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예, 그러면 강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강물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입에서부터 시작이죠? 그렇죠? 강물은 입에서부터 시작이라고. 그래서 땅이 그 여자를 도와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나오죠? 자, 그러면 혀는, 자, 입은 뭘 내놔요? 강물을 내놓죠, 강물. 입으로는 강물이 나오고 강물은 어디서 시작해요? 샘이 흐르면 강이 되죠. 샘은 뭐가 나와요? 샘은 그럼 뭐 이제 뭐예요? 혀요, 혀. 샘하고 혀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입은 뭐냐? 강물같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강물로 산소를 내는 건 누구 입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이고 한쪽은 뭐가 나와요? 저주가. 왜? 속이 뭐가 들었으니까? 악과 독이 가득한 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사는데 혀를 조심을 해라, 혀를. 남에게 손해가 안 가는 얘기하는 건 관계가 없어요. 근데 남을 모함하고 남을 해롭게 하고 하는 이 혀가 참 문제거리예요. 그래서 이 혀를 잘못 쓴 사람은, 거짓말하고 사기친 사람은 뭐 지옥에 가니까 혓바닥을 맨날 뽑는 걸 본다고요? 그렇게 뽑기만 하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자, 그래서 사람이 생수를 내보내면 그 사람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무리를 짓는 거를 보면은 무슨 물이 있다고 반드시. 어느 물이 거기 있길래 모였느냐. 그래서 참새들은 어디 모여요? 방앗간에. 왜? 거기 가면 참새들이 좋아하는 쌀, 보리, 콩, 뭐 별게 다 있죠. 여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데를 뭐라고 그래요? 그 식당을 가리켜 참새 방앗간이야. 남자들이 모이는 데를 뭐라고 그래요? 무슨 방앗간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남자가 모이면 말이 많습니까? 여자가 모이면 말 많습니까? 나는 남자들도 보니까 말 많더라고. 남자들도 보통 말 많은 게 아니야, 보니까. 그걸 전부 술을 먹으면서 에너지를 전부 술로 얻는 거야, 하여튼 보니까. 예? 남자, 여자 할 거 없어. 하여튼 모이면 말이 많아. 예. 그래서 다 같이 샘. 요거는 뭐라고요? 혀다, 혀. 그리고 입은 뭐냐? 강물이다. 강물을 내놓는다. 그래서 혀에서 샘이 나오니까 입으로 나갈 땐 뭐로 나가요? 강물이 되는 거예요, 강물. 여러분들은 산송과 단물을 내놓는 사람인지 아니면 저주와 쓴물, 악독을 내놓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그 말의 흔적이 남아요. 말의 흔적이. 여러분들이 친구를 새기거든 누가 모여서 무슨 말을 하는데 내가 거기서 무엇을 얻었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전에 동창이나 옛날 집안 사람들, 형제간까지도 모이면 세상 얘기만 할 때 재미가 없어가지고 못 나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온갖 잡소리가 다 있는데 그거 속에 파묻혀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자기도 속에서 뭐가 자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때? 말이 통하니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반드시 증발을 해. 증발을 하면은 소리가 증발이 되어 올라간다고.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그 소리가.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모르시는 것 같죠? 다 알고 있어요. 우주 공간에서도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소련의 크레블린에서 무슨 회의를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이북에서 평양에 김일성 공관 거기서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들을 하는지, 한국의 청와대에서 미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래서 심지어 옛날
청와대를 향해서는 그 롯데호텔 같은데 거기도 창문을 막아버렸죠, 아예. 왜? 거기다가 저걸 못 대기 위해서. 도청장치. 안테나를 달아버리면은 몇 킬로 밖에서는 소리를 읽어드리죠. 그래가지고 그 야구나 농구 이런 거 축구할 때 보면은 선수들 불러들어가지고 쉬는 동안에 작전 타이머죠. 그때 아나운서들이 상대방 그 작전 타임 하는데 거기다가 동그란 접시 같은 거 딱 비추면은 소리가 그대로 다 나오죠. 이거를 기자를 가장해가지고 상대방 작전 타임을 읽어드려가지고 역으로 이용해 먹는 그 감독이 붙들려가지고 징계받은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우리가 하는 소리요, 하나님이 안 받아들인다고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한 말이 남아요. 한 말이 남는다고. 그래서 좋고 선한 말, 복음을 전한 건 증거가 되어서 남고, 악한 말, 독한 말, 험담하고 이런 거 다 남아요. 다 남아. 자, 그래서 물들의 근원, 물들의 샘, 요거는 뭐예요? 물들의 샘은 뭐예요? 혀죠, 혀. 그러니까 물들의 샘이다. 사람의 어떤 사람? 악하고 독한 멸망받을 사람들의 어디에다가? 사람들의 어디에다가? 혀에다가. 혀들에다가. 또 하나는 어디에요? 방들. 입들에다가. 입들 안에. 여기다가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을 쏟는단 말이에요. 그냥 강이나 그냥 자연계 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게 했던 자들의 입과 그 혀에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0장 13절도 한번 봐보세요. 왜 물이 나오는 혀와 강물이 나가는 입을 다 진노의 대접을 쏟느냐?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자, 열방은 뭐 같다? 통의 한 방울. 그렇죠. 열방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전부 다 한 통에 물 한 방울 같다. 물 한 방울 같다. 그리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며. 그래서 사람들도, 모인 사람들도 심지어 뭐라 그래요?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건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수의 물이 생수의 샘이요 생수의 강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열방, 하나님의 백성을 쏟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멸망하는 자는 뭐예요? 악과 독을 품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악과 독을 가진 사람을 그들은 만들어요. 그래서 물이 나오는 데를 갖다가 진노의 대접을 쏟았다 하는 얘기는 물은 열방이에요. 열방. 사람을 뽑아내고 있는 데란 말이에요. 씨를 뽑아내고 있는 데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예. 그래서 생수의 강은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성령, 거룩한 영도 생수, 물로도 나와요. 물로. 왜 멸망하는 자들의 입은 그냥 놔두면 안 되느냐? 자, 출애굽기 여러분들 잘 아는 4장을 갑시다. 그 입에서 또 뭐가 있어서 나오죠?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의 입과 그 형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디에 같이 계셔요? 입에 함께 있어요. 입에 함께 있다고. 그래서 그들이 입을 벌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도 2000년 전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증거를, 그 존재를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도 뭐를 안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임마누엘이라 하라죠. 임마누엘은 번역하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입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그들이 볼 때 배짱 안 맞는 거예요. 음식도 그냥 많이 먹고, 그들이 볼 때 포도주도 많이 먹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은 코를 골았느냐 안 골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코 고르면 모든 게 다 보러 가서 이제. 그러니까 사람으로 자꾸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으로. 혈과 육으로. 이 혈과 육으로 보이면 속아버린단 말이에요. 심지어 같이 있는 제자들까지도 사람의 생각을 넣어줘버리면 예수님의 메시아인 걸 고백했다가 바로 잊어버리죠. 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을. 로마서 10장 8절이죠. 읽어보세요.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다락마타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 입에는 누가 같이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있고,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줬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리고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면 그가 하는 말을 이렇게 들어봐요. 들어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말인지, 아니면 속에 악과 독을 집어넣고 미소작전하고 가만 이설로 사람을 자기 사람 만들어가지고 악한 말을 하고 다니는지 보면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나온다고요. 그게 분별이 되어버리면 많이 큰 거예요. 그게 많이 큰 거라고. 어떤 사람은 남을 모함하기 위해서 인심 쓰고 제 돈 쓰고 선심 쓰고 해가면서 자기 사람 만들어 놓고 나서 그때부터 2차 작전이 뭐냐, 사람을 모함하는 얘기를 집어넣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나중에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같이 맞장구를 쳤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속에는 그걸 맞장구를 쳐야 할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이렇게 보니까 그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도. 왜냐하면 속 상태가 바로바로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래서 난 그래요. 내가 모세보다 더한 자냐? 모세와 같은 사람이냐? 아니면 모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냐? 하나님이 내 입에 함께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악한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런 걸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 껍데기하고 속은 달라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겉과 속이 같아져야 돼요. 자, 더 나아가서 왜 그 입과 혀를 물 근원, 물샘과 그 왜 강물이 나오는 그 입을 왜 쏟아야 되느냐, 진노의 대접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입이요 함께하는 마음이지만 멸망하는 자들. 자, 열왕기상 22장을 갑시다. 왕상 22장 1절부터.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제3년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비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뇨?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을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몇 명이 한꺼번에 붙이시리이다. 올라가서요? 400인쯤. 400여 명이. 요 400명은 갈멜산에서 엘리야로 더불어 싸웠을 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은 다 죽였죠, 엘리야가. 그럼 그때 바알 신을 섬기는 400사람은 남겨놨어요. 왜? 아합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00명이 입을 벌려가지고 똑같이 왕이여 올라가 싸우소서. 그러면 승리하고 땅을 뺐습니다. 올라가서 계속 얘기해요. 자, 7절.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예언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그러니까 하니라. 400명은 가짜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만 하나님의 그 입에 있어서 말하는 사람이다. 자, 10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11절.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를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했다고요?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자, 하셨다 하고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마귀 종입니까? 이거 마귀 종이에요, 이거. 바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12절. 모든 선지자도 그와 400명이 같이 똑같은 소리로 예언해. 그래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어서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리다 하더라. 멸망하는 자도 400명이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숫자에 놓을 거야 아마. 근데 자 13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여 여출일구가 뭐예요? 여출일구가. 일구는 한마디 말하는 입이죠. 여출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400명이 한꺼번에 열었는데 말은 하나다고 말해. 말은 하나다. 나가서 올라가소서 전쟁하소서 승리하나이다 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예, 거짓 선지자 편에 끼라 그 말이에요.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이게 말하리라 하나님의 하고 종이에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대로 전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15절.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모스로 싸우라 가랴 말랴. 저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자, 이 붙이시리이다. 얘기는 누가 한 얘기고 좀 똑같은 얘기를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예? 400명 거짓 선지자가 한 말을 미가야 선지자도 와서 똑같이 얘기하죠. 올라가십시오. 올라가면은 또 400명이 얘기한 대로 분명히 승리합니다. 그러고 거짓 말을 진짜처럼 해주니까 뭐라 그래요? 아합 왕이 미가야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고하겠느냐. 예, 진짜를 말하면은 하도 기분 나빠오고 너는 맨날 내가 싫은 것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얘기했더니 또 안 믿어요 또. 이렇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만나면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자, 17절.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합 왕이 하셨나이다. 죽을 거다가 말이야. 올라가면 죽는다. 그래서 18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길한 것을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 그래서 19절.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이게 지금 할고 이제 하시니. 미가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준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합 왕 이제 죽일 거다. 그럼 죽이려면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아합의 귀에 들어가서 그걸 믿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누가 아합을 죽이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나이다. 아합 왕을 죽이도록 하겠나이다. 누구의 그 영이? 마귀야 마귀. 그래 여호와께서 마귀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 어디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그러니까 이미 하셨으니 400여 명의 거짓 선지자들 입에서 누구 영이 들어간 거예요? 거짓말하는 마귀의 영이 여호와 하나님 대신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부 다 누구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계속 여호와 이름 팔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도 그걸 묵인을 해요. 왜? 악한 놈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의 말에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쳐다보고 사역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 400여 명을 동원해가지고 400명이 그냥 전부 한 입으로 올라가서 싸우시오. 길르아 라못 아합 왕이 취할 겁니다. 취할 겁니다. 미가야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합 왕이 올라가면 죽는다 하는 걸 왜? 여호와 하나님이 사탄의 영을 움직여서 400여 명 입에다가 올라가서 싸우면 이깁니다 이깁니다 하고 말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보고 얘기를 하니까 아합이 뭐라고 그러느냐, 너 진짜만 얘기해라. 너도 똑같이 400명처럼 나 올라가서 전쟁하지 말라고 해라. 자, 그래서 당신에게 말씀하지 않았나이까 19절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르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입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우리 입에 있지 않으면은 그 입들 다 박살을 내버려야 되겠죠. 뭘로? 진노의 대접을 쏟아가지고 강물 같은 게 나간단 말이야 사람을. 그래서 너는 꾀이겠고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했은즉 23절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여러분들이요, 마귀는 그러니까 누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요. 여호와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꼼짝 못하는 게 마귀예요. 근데 어린아이 신앙 때에는 마귀 하면은 나턴지 간에 마가 끼어가지고 달달달달 떨어져. 하나님 백성은 마귀 겁낼 필요 없어요. 겁내는 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봐보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말도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마귀의 영을 움직여서 미가야의 뺨까지 때리게 하면서 작전을 꾸미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는 가짜가 되고 그나나를 시드기야는 이놈이 가짜 거짓 선지자인데 진짜같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뺨까지 때려요. 그럼 이거는 사람이 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연극을 하는 겁니까 지금? 마귀를 통해서 연극하는 거예요. 이때 뺨을 때리면 맞아야지 도리가 없다니까. 그럼 사람들이 볼 때 미가야 선지자 꼴이 뭐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개망신 당하는 거 이게 세상 말로. 하나님의 종이 무슨 거짓 선지자한테 뺨까지 더 터지느냐? 그래도 미가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자 25절.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태연해요. 왜? 벌써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는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다 알고 앉았는데 마귀의 영을 가진 자가 와서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 내게 있지 어떻게 내게 있느냐 하고 왜? 작전을 해야 아합이 속아 떨어지니까. 이럴 때 어찌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이런 모욕을 주시나이까 하고 하나님이 향해서 서운해할 겁니까? 못 보는 사람은 서운해. 아는 사람은 웃어요. 웃어. 아합은 저가 죽게 되어 있구나. 자 그러면 그래서 그 입과 그 혀 샘을 내놓는 저주를 내놓고 악독을 내놓는 그 샘들과 그리고 그 혀를 갖다가 그 입을 뭐해요? 진노의 대접을 거기서 쏟는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 보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고자 할 때에 인간이 꾀를 내서 피할 수 있느냐? 자 25절. 이스라엘 왕이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이제 라못으로 예, 올라가니라. 아람 군대와 싸우러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 이제 죽을 사람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아합 자기 죽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미가의 선지자는 얘기대로. 그러니까 변장하고 뭘로? 군중으로 군대들 들어가려. 속에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아주 일반 병졸 쫄병같이 하고 군대 속으로 들어가 숨었어요. 이제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아람 군대하고 싸우러 올라가는 거예요. 자,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아합 한 한지라. 사람만 너희는 32명은 특공대다. 그래가지고 기병대를 동원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 32명이 가면은 왕 옆에 몇 명 있어도 감당이 안 되겠죠. 요새 왕건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장로님 봤어요? 안 봤어요? 왕건? 그래서 아합만 나타난 너희 32명은 잡아라. 이게 32절.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아합 왕인 줄 알았더니 여호사밧이 뭐라 그래요? 왕복을 혼자 입었으니까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닌 줄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그럼 끝난 겁니까? 아합 안 죽죠? 네, 봐보세요. 34절.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그러니까 쫄병 쏜지라. 옷을 입은 아합 왕의 솔기가 뭐예요? 솔기를 쏜지라. 그 갑옷과 갑옷 사이가 벌어져 있죠. 이상하게 우연히 활을 당겨 쐈는데 이 활은 누가 당긴 겁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쫄병으로 숨었는데 모르고 있죠 지금. 아합은 너희가 날 잡나 봐라 용용 죽겠지 하는데 하나님 안 그래요. 죽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쫄병 옷을 입고 가 있는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 갑옷과 갑옷 사이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는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군인들 가운데서 나를 뽑아내라 안 죽으려고. 35절.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체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알았어요? 그래서 37절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의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면 반드시 합니다. 하나님 피할 방법이 없어요. 꾀를 부리는 거요? 안 통해요. 난 가끔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 그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어린아이가 완전히 빨개 벗은 것 같이 내가 벗고 산다. 벗고 산다. 이 일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존재를 따라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인간으로 서는 게 아니다. 내가 빨개 벗고 산다는 얘기, 그분 앞에 숨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숨기면 모릅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요? 나는 빛도 지고 어둠도 지고 어둠에 있는 일을 내가 못 보느냐? 대낮까지 다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벌거벗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평가하는 거 두려워 안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그게 두려운 것이지. 사람들은요 저희 좋은 대로 평가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분대로 평가 안 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준에서 평가하신다고. 우리를 놓고 같은 중국집에 가면은 짜장면 만들 때 짜장 볶을 때 보면은요 불 속에 그냥 넣어가지고 화를 불이 타는데 지지고 볶아요. 그렇게 우리 집어넣고 지지고 볶으려는 팀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소용없어요. 나는 그거 걱정 안 해. 그거 걱정하면 벌써 도망가 버려서. 하지만 반드시 성경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말한 대로 우리를 대우한 대로 우리는 나오지만 우리를 대우하려고 한 그대로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해요. 오늘 아침에도 눈이 오고 염려가 되는데 딱 한 구절 생각나더라고.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권고하심이라. 가다가 미끄러질까도 염려하지 마라. 편안하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운전을 하면은요 불안해요. 왜? 차들이 미끄러운데 옆으로 뭐 앞뒤로 막 지나가는데 하나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어디 계셔요? 같이 계시잖아요.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그냥 주 안에서 편안히
그럼 핸들은 주님이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한다고. 이게 성경을 배웠다는 건 우리 삶으로 그대로 적용이 돼야 돼요. 성경에 나온 것이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이 되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다시 얘기합니다. 남을 해를 끼치지 않는 얘기는 얼마든지 좋다. 그러나 악과 독이 섞인 얘기는 속에서 나온 얘기인지 들은 얘기인지를 분별하고 평가하고 말하라. 안 그러면 훗날 그 입과 혀에 뭐가 들어간다? 진노의 대접을 갖다가 퍼집어 놓으면요 정신없어요. 정신없어. 우리 입은 이제 사람의 입이 아니에요. 사람의 입이 아니라 썩어질 혈과 육의 육체도 끝났거니와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입으로 선한 것, 찬양만 하세요. 찬양. 하나님의 형상을 선하게 평가하는 말을 하고 악한 말들을 하지 마세요. 누가 들으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난 말은 누가 듣고? 새가 듣고 반말은? 그래 성경에 새를 찾으니까 어디까지 가세요?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갔더니 새가 뭐로 가세요? 악한 자, 마귀 사탄까지 가죠? 그러나 낮에 해 뜨고 하는 얘기를 마귀가 다 듣고 다녀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이놈이 또 고자질을 해. 아무개가 어느 날 보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아무개가 보니까 어느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가 고자질한다고. 반말은 쥐가 된다고 쥐는 뭐겠어요? 그것도 마귀 새끼지 뭐겠어요? 성경에 사람들이 새가 듣는다 하는 얘기가 찾아보니까 마귀야. 얘 뺀 마귀 사탄이야. 그래서 세상 것 그대로 성경으로 도입할 수도 있고 성경을 그대로 세상 걸로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셋째 대접을 쏘더니 어디에? 강들과 물들의 근원 샘들의 쏘더니. 그래서 물들의 근원 샘은 어디예요? 혀. 더하기 목구녕이요. 강들은 어디냐? 그것이 나오는 입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입인 이후과에 속한 데를 갖다가 쏟는 거예요. 왜? 그 입과 혀로 악한 말들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냅니다.